할렐루야!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 새해를 선물로 허락한 줄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하신 일마다 또 번창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전쟁이 한창일 때 일개 중대원들 중 이제 마지막 남는 30명은 마지막 일전을 남기고 이제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이제 중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1대1의 일사각오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자. 모두들 전우에 불타 있었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제 배수진을 치고 나라를 위해서 이한 목숨 바치겠노라고 막 다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외쳤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2명, 3명, 100명이라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병사도 벌떡 일어나더니만 그럼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지요? 옆에 병사가 일단 배가 나가니까 자기는 슬쩍 빠져도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뒤로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정면 돌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힘썼는데 2017년도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50년 만에 13배가 늘었습니다. 2015년 11만 5천 쌍이었고 하루에 316쌍이 이혼을 한 겁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첫 번째이고 또 아시아에서도 첫 번째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혼인한 세 부부 중에 한 쌍은 이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추세는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서 가정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 중입니다. 요즘 결혼은 이제 조선시대처럼 중매 위주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자신의 결정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지교 바람피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제 남남이 되는 이혼을 이렇게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결혼 생활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이란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그 사랑은 빠른 파경으로 이렇게 치닫습니다. 이 결혼이란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헌신과 복종을 이제 요구하게 되면 결혼의 피로감과 원망은 이제 극도로 올라가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 사랑이 가득한 결혼은 서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이제 서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요?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기쁨과 만족은 아주 매우 높고 단단하지만 지금처럼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혼은 자신의 그 쾌락과 만족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요구하고
서로에게 대한 희생과 인생 경랑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한 사회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통해서 자신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쾌락과 자신의 더 나은 안전한 삶을 헛되게 꿈꾸는 사회는 더 못한 삶과 더 아픈 고통과 더 불안한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인간의 지혜는 결혼을 위한, 서로 사랑하기 위한 그 지혜보다는 이혼을 위한 지혜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미움을 위한 지혜가 더 뛰어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줄 때 큰 기쁨이 넘치지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때 큰 아픔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수록 백성들은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깊이 사랑했습니까?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리더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면 백성들은 무조건 좋아합니까? 그렇다면 김일성과 김정은이가 지혜롭게 정치도 잘하고 지혜롭게 정적들을 다 죽이고 지혜롭게 폭력적인 정보를 지혜롭게 잘 끌면 이게 북한 주민들은 다 김일성 삼부자들을 다 사랑합니까? 살인자도 지혜롭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16절에 나타난 그 출입했다고 했잖아요.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무를 담당하거나 자신이 맡은 일들을 처리할 때 그것을 출입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 출입할 때 그 천부장의 직분을 지혜롭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기에 백성은 그를 사랑했을까요? 백성들은 사울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키도 더 크고 몸집도 튼튼하지만 머리는 더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을까요? 백성들은 사울이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사울을 미워하고,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가 머리가 좋으면 다 사랑을 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무조건 똑똑하고 명철하면, 무조건 지혜가 많고 노련하고 자기 밥그릇을 잘 챙기는 뱀처럼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나 또 왕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무조건 좋아하느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왕도 한때는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제비로 왕에 뽑힐 때 백성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아이, 저까진 게 우리 왕이 되냐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울왕은 왕으로서 권위가 회복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그 수모를 잠잠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데 주변 국가들의 침공을 받고 나서 사울은 그 침략을 잘 막아내고 왕으로서의 권위가 이제 굳건해지게 됩니다. 사울 왕도 한때는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윗만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더 지혜롭게 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혜로 따지면 사울왕은 긴 재기간 동안 이렇게 정치를 잘했고, 짧은 다윗의 등극보다 더 큰 사랑을 지혜로 보면 백성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입니까? 왜 백성들은 지혜로운 그런 사울 왕보다 신참내기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에게 자신을 이스라엘 국가대표로 삼아서 이제 홀로 국군을 건 싸움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할 때 주변의 모든 신하들과 장군들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웁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싸운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시골 내숭이 다윗의 말만 믿고 신뢰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양을 빼앗는 곰과 내가 싸워 이겼고 저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울 왕은 어린 다윗이지만 그를 이스라엘 국가대표로 국군 전부를 걸고 블레셋 국가대표 골리앗과 싸움에 보냈던 그런 뛰어난 그런 안목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래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소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되거나 싫어하는 그 죄와 사단은 직접 창조했을까요?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죄와 사단은 좋게 창조된 후에 스스로 변질해서 타락해서 생긴 찌꺼기와 같은 그런 이제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멋지게 보기 좋게 창조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는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크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에덴 동산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데도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우상을 또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인간의 사랑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천한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으로 보답을 하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내조차 자식조차도 남처럼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참 충만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왕도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사울왕은 그 지혜로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모든 것을 행할 때 자신과 가문과 왕위만을 너무나 애착을 갖고 사랑을 했습니다. 사울왕 자신의 모든 보좌와 권세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할 뿐이었고 이용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이유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백성들은 그 다음에 사랑한다면 그는 백성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천부장이었지만 다윗은 그 지혜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먼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천부장으로서 백성을 돌보고 전선을 희찰하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백성들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강하고 큰 적군을 만나면 도망가고 피해서 일단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 자신과 부하들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강하고 큰 적이 나타나도 싸움을 하는데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사울의 지혜와 달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먼저 사랑했고 백성을 먼저 돌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사랑을 알았던 백성들은 누구를 더 사랑했겠어요?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나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진정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먼저 돌보고 먼저 지키고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천부장했던 다윗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의 행동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나 소중히 그리고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자신의 권력을 더 사랑했고 모두가 자신의 권력을 사랑했고 모두가 자신의 그 보좌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왕자나 보좌를 사랑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백성들을 결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모든 하늘의 권력을 버리고 백성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단과 죄와 죽음 아래서 비참하게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백성들을 대신 살려주십니다.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사실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왔을 때 그걸 먼저 알아보고 찾아가지고 화장하고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언적 본문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왕들과는 이게 다릅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왕위를 백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그런 아들일지라도 딸일지라도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노리면 가차없이 죽였고 가차없이 인연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버리면서까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못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들을 결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때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위해서 인간을 착취하거나 인간을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완벽한 신적 사랑이고 자신의 이기심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완벽한 사랑이고 흠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왕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을 돌보고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베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고, 할렐루야, 인간을 돌보는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깊고 길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백성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백성들의 형평원에 따라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고 자신을 먼저 사랑으로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왕들과 전혀 다른,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신적 사랑은 인간이 더럽다고,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간들이 부족하다고, 천하다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고, 인간이 천할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인간이 병들수록 더 가까이 가서 사랑해주는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 왕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먼저 하는 사랑. 나중에 하는 사랑이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보잘것 없고 무시당하고 죄 많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이게 만나는 자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줘야 할 백성이 아프고 병든 자라는 이유 때문에, 돈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죄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자칭 경건하다 하는 자들에게 죄인들을 사랑하는 죄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없애주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죄인 취급을 받았고,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에게 무시와 천대와 공격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에 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3절 말씀 우리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자 되었던 그 죄인의 죄를 어땠습니까? 사해 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질을 저질렀다고 매우 분노하고 불쾌했습니다. 감히 인간인 주제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네 같은 놈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아주 분노하고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욕과 비난을 받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면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자들만을 사랑했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했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버려진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행동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게 붙잡혀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보좌와 모든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화스러운 왕궁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친히 이 천박한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사이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의 연약한 것과 그들의 아픈 것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백성들이 예수님 먼저 찾지 않아도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아낌없이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하나 둘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아픔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시고 동쪽에 서쪽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도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도시와 마을에 어땠어요?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이 어땠어요? 두루 다녔어요. 이게 출입을 했습니다. 황폐한 사막으로 무덥고 따가운 무더위 속에서도 친히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 도시 저 도시 마구 다녔습니다. 예수님 모든 해당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한 백성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서 아프고 힘든 것을 고쳐주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없으면 전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먼저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나중에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만족이 확실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전제 없이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하는 사랑. 네, 어떤 사랑이요? 먼저 하는 사랑. 예수님은 어떤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나 전제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남자 5,000명에게 물고기와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물고기와 빵을 넉넉히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예수님 진짜 너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럼 빵 주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넌 저리 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네가 11조 잘할래? 너 교회 다니면 충성 봉사할래? 묻고 따져서 합당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거부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빵을 먹고 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니까 무조건 먹이시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중에서 나중에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다고 외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과 사랑을 받고도 자신을 죽이는 데 앞장서도 자신을 버리는데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출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입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닌 것이 아니고 자신을 버리고 죽이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런 인간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건 없이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할 때 이제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사람을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의 권세와 이치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락하여 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을 보면 이제 결혼 초에는 배우자를 이제 사랑하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결국 이제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서로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배우자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타락한 사랑으로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후회하고 모든 것을 아파하며 사랑의 진절머리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증성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그 아픔입니다. 이런 그 비참한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다가 불행한 삶을 이제 살고 버림받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이제 사랑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이런 못된 놈들 칼과 창을 줘서 다 죽여버리라고 심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인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타락한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게 하셨고 먼저 찾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창조 때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왕도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제 다윗도 지혜로운 천부장이었지만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먼저 이렇게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은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았고, 할렐루야,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더 탁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지혜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지혜는 또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다윗처럼 사랑이 풍성한 지혜는 이게 백성들의 기억에 아주 오래 남고 지워지지 않고 또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울왕도 백성 앞에 출입했고 다윗도 백성 앞에 출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먼저 돌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왕을 보는 것처럼 존경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헌신과 복종을 일방적으로 시키는 사울왕은 명목상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단지 그저 왕이었습니다. 껍데기만 사울은 왕이었고 껍데기만 왕이었습니다. 이름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왕이었고 왕과 같은 존귀와 권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부모가 소천했을 때 자식들이 뼈아프게 우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키워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숭고하고 희생적인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죠. 다윗은 백성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다윗은 백성들의 실제적인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왕은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이 되는 복을, 왕처럼 존귀함을 받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사랑받을 때보다 먼저 사랑할 때 더 기쁨과 만족이 크도록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았습니다. 사랑을 할 때 더 행복합니까? 사랑을 줄 때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까? 사랑을 줄 때 행복합니까? 우리 한번 손들어 표해 볼까요? 사랑을 줄 때 행복한가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가요? 네? 줄 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핍박하고 자신의 남편도 괴롭히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까지 미워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더 큰 상처가 되고 인간에게 사랑을 원하면 더 짠 그런 인생을 이제 살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기 위한 그런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사랑에 목마르다가 지친 영혼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먼저 주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네가 깨끗하기 때문에 네가 참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조건을 보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도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했던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가장 진실되고 가장 헌신되고 가장 숭고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 타락한 사랑을 하고 죄악된 사랑을 하고 지옥을 사랑하다 마침내 멸망받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주기보다는 어때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받을 때만 또 사랑을 주는 조건적인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죄가 많을 때, 성도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련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성찬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셨고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낌없이 성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이제 하나둘 확실하게 보이면 이제 마지못 떼가지고 이제 주님을 좀 사랑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자신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복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기 위해서 결혼 생활 하십시다. 아멘. 예, 부부가 옆에 있다면 더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서로 주려고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겠죠. 요즘 성도들도 엄청난 이혼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신앙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 사소한 시비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받으려고만 하다가 그걸 채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혼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먼저 사랑을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때 사랑의 포만감은 매우 충만합니다. 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의 만족도는 어때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고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매사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주지 않고 성도들이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란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고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성도는 예수님이 느끼는 사랑의 만족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될지 믿습니다.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쁨과 희락 속에 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자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무조건적은 다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먼저 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다수는, 대중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실 모입니다. 이들에게 교회가 많은 것을 또 해줘야만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의 이제 소수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들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영상팀, 안내팀, 또 악기팀, 또 흥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됐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보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그 소수가 대중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을 주는 소수가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그게 에너지입니다. 사랑받는 다수는 교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아이이고 이제 성장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크든 적든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수에 의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운영이 됩니다. 전 인류가 모두 사랑받기 원하는 삶을 살지만 아무도 그런 자를 천국에서 기억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는 오히려 지옥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주었던 한 분이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고 모든 인간들을 얼마든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기 원하는 전 인류보다 사랑을 주기 원했던 예수님 한 분이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직분 구원론을 믿지 않고 철저히 배격합니다. 무슨 구원론이요? 직분 구원론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지구상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는 이를테면 목사, 뭐 또 장로, 권사들은 천국에 자동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에서도 아주 존귀한 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 랍비들과 천주교 사제들입니다. 정통한 기독교는 직분 구원론을 배격하고 개인 구원론입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이 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해 주러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나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비전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자신의 건강과 물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도깨비방망이처럼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 자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그런 불쌍한 자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보물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찾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이고 이런 자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그 사랑으로 이제 살 때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과 몸은 천국에 사는 것처럼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 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나도 그 사랑으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하면서도 손가락으로 성경책 넘기는 것은 하루 종일 이삿짐을 나르는 것보다 더 귀찮아하고 더 힘들어하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살아도 알 수는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노인정 가는 것 같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자동으로 학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닌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또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세상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기쁨과 환희와 평안이 물밀처럼 밀려오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성경책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읽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날수보다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면 어떤 슬픔이 몰려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쫓아와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온다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는 지금 모두가 듣고 있으니 이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기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때 인생의 쓰나미에 떠날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서 이제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면
어떤 가뭄과 어떤 쓰나미가 와도 거뜬히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떠내려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자주 변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2017년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